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10절 함께 보십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이제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흐트러 놓고 있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흐트러 놓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정말 심한 진통을 교회들이 겪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짓 복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신천지라든지 이제 뭐 구원파라든지 안식일교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그들의 목표가 교회를 허무는 거라고 그래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교회들이 미혹되고 신천지로 가고. 근데 참 이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 빠지면 다시 나오기가 참 어렵고 그래요. 초대교회도 이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런데 그 이단 교리에 미혹되는 게 뭐냐 하면 너무도 빨리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속히 떠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하게 그런 다른 복음을 떠나서 이제 가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는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바울은 그 해결책이 바로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서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해결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결코 다른 복음은 없다. 결코 다른 복음은 없다. 그 또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때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어떤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혼론에 근거한, 영지주의에 근거한 그런 교리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왔다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 알고 잘못 본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죄인데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기에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인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따라갔다. 행위 강조하는, 율법 강조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가신 분이 아니다. 이런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빠져서 혼란스러워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데 죄악만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흔드는데 죄악만을 가지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통해서도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인들을 흔든다 그랬어요. 오류가 뭐예요?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흔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셔요. 그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글쎄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인기가 시들어진 것 같은데 2018년 그 어간으로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인기가 굉장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전 처음 들어보셔요? 우리 박항서 감독이 누굽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 축구가 이제 변방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유럽에 비하면 좀 변방이지만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베트남 이런 나라는 변방이었단 말이죠. 근데 박항서 감독이 부임을 해가지고 베트남 축구를 한 단계 이제 그 수준을 올려놨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뭐 이제 그 베트남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긴 졌지만은 또 아시아 게임 준결승에 베트남이 오르기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때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 정말 확실한 것이고 정말 굉장했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비근한 예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동아제약에서 바카스라고 하는 걸 한동안 이제 이런 이제 뭐 스테미너 음료의 대표가 이제 바카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바캉스가 많이 팔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비타시다보다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이제 박항서 감독이 인기가 있으니까 동아제약에서 베트남에 바카스를 팔면서 그 바카스의 모델로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을 모델로 해서 이제 광고를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자 얼마나 많이 바카스가 팔렸냐 하면 3개월 동안에 무려 166만 병이 팔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팔린 건지 잘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많이 팔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팔렸다고 이제 그래요. 박항서 감독에 대한 무한 신뢰가 만들어낸 이제 이렇게 엄청난 판매량이라고 그래서 소위 박항서 효과다. 베트남에서 그런 이야기도 생겨나고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단의 어떤 교리에 흔들리고 신앙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신앙생활 잘했던 분들이 이단에 빠져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단의 몇 마디의 말에 혹하고 이렇게 빠져넘어 그런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이런 것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자꾸 비본질적인 거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내가 얼마나 나를 인정해 주는가 내가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신앙의 연조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이 있다네. 복음의 본질,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내가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들 자꾸만 비본질, 인정하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그런 것들
그러다가 딱 이단 교리라든지 잘못된 교리가 딱 전해지게 되면 혹해서 믿음 신앙 저버리고 따라가게 되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분명히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중세교회의 문제, 캐톨릭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분명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감사한 사실이 뭐냐면 중세교회는요, 교인들에게 성경책도 들려주질 않았어요. 사제들만 앞에 성경 구절 몇 구절 그저 읽는 것으로, 그것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그러니까 무슨 복음의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곳으로 빠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그런 것, 그런 십자가의 사랑, 은혜에 감동된 삶,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형식, 예배 예전. 그래서 여러분, 중세기에 이 교황들의 어떤 사제들의 이 복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외적인 것으로만 막 교회 막 화려하게만 져놓고 그런 것에 치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잖아요.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그 생명력을 회복하자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것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뭐냐면 복음을 떠나는 것을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본질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새벽이라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는데 출애굽기 32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허망을 느끼게 되면 또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우리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방탕하고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잖아요. 방탕하게 돼. 복음의 중심을 모르고 신앙의 중심을 모르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흔들려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봅니다. 8절 9절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믿음 가지면 구원받고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복음, 이런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라도, 하늘의 천사라도. 사도 바울은 잘라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늘 뭐냐면 복음의 변질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복음과 섞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교회가 이게 복음,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보다는 자꾸 다른 것을 붙들려고 할 때, 다른 것을.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지, 직분 때문인지, 세상의 복 때문인지 그런 거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에는 붙들 것이 없고요,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교육자들이 뭐 하는 것이냐, 복음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알게 해서 예수 못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더 잘 믿게 만들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 되게 만들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교육자들이 할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복음 붙들고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언약, 변질시키지 않고 보존시켜서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가나안에서의 어떤 편안한 삶에 더 관심을 기울였어요. 결국 우상 숭배라고 하는 깊은 죄악이 그들은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그 결과 이스라엘 어떻게 되었습니까?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요,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해버리고 많은 초라한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교회의 본질, 이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막중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순성을 지켜나가는 일에 소중한 가치를 두지 못하면 결국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 자,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읽어요.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 율법주의 가르침,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만연이 되어 있는데, 이것과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들의 교리도 옳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게 지나가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복음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냐? 사람들에게 미움도 당하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미움도 당하고,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잘라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만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 복음이 옳은 것이고, 이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장황하게 조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생명 걸지 말고 본질을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말하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요가 늘어나.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늘 이야기하죠.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선입니다. 교회는 구원선이라는, 편하자고 예수 믿는 거 우리 아니에요. 아니라자고 믿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지는 것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본질을 붙들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환경,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또 말세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 초대교회를 참 혼란스럽게 만들었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 신앙생활을 우리 시대에도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 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복음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듯이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국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우리가 구주가 되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이름,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붙들고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오래 해가면서 신앙의 본질 붙들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 붙들고 형식, 외형, 다른 직분들, 다른 것들에 매달려 신앙생활 하기 쉬울 수 있는데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분명하게 붙들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코 다른 복음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복음 하나님 굳건하게 예수님 굳건하게 붙드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이 가능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인 피 묻은 복음이 늘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코로나 이전까지 매주 수요일 날마다 우리 교우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일이 계속이 되었었는데 하나님 우리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전도하는 일들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도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널리 전하며 이 일에 관심을 두고 일에 마음을 두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도 다시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삶을 나누고 모여서 복음을 나누는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도전과 어떤 쾌계와 어떤 유혹 속에서도 강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는데 학교도 이제 정상으로 등교하고 공부하는데 우리 교회 학교도 이제 다시금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모여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의 인재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잘 길러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선생님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곳에 관심을 갖고 이런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마지막까지 정금보다 귀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온 저희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일에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능력 있는 교회로 영적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며 신실하고 아름답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와 함께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교우들 예배한 일에 관심을 두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가를 늘 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